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세상에 거짓말을 갖다가 이 없는 사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에다가 순교를 해요? 그런 바보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사도들 12사도가 뭘 전하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없는 사건을 갖다가 꾸며가지고 거짓말을 갖다가 전하러 세계로 다니다가 다 순교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보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럴 이유가 없죠. 그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면, 이건 그들이 뭔가 봤구나, 확신이 있구나, 생명을 바꿀 정도의 소중한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12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과거에 숨었는데 성령 받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는데, 이 사도들이 붙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을 때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왜 예수를 증거하냐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본 게 아니에요. 듣고 본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봤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봤다. 그걸 보고 들은, 그분한테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안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숨어가지고 맨날 문고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막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바보들이에요? 정신이 돌았어요? 아니에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다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 진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마찬가지.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보고 들은 거. 듣고 본 게 아니고 들은 거가 아니라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직접 보고 예수님 만나서, 야고보 사도도, 12사도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 인상 핍박하다가 담에색 당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들었어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보고 들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고 들은 걸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뭘 전했어요? 오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십자가는 저주 상징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전해요. 근데 십자가만을 전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여기 쭉 내용에 보시면, 2장을 전체 보시면 십자가는 2절밖에 안 돼요. 12절이 부활이에요. 제가 이제 쳐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활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부활과 십자가는 항상 같이 증거해야 된다고. 그런데 포인트가 어딨냔 말이에요. 강조점이 어딨냔 말이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의 강조점은 부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하면, 그래, 죄인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강조점을 두고 부활을 12절을 전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하니까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고 전했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12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원어상에 보면은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쏟아부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물입니까? 기름입니까? 상징적인 거죠. 물이나 기름은 인격체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충만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거,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표현하려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너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넓은이 꿈을 꾸리라. 이건 이제 비전에 관계된 거죠. 근데 비전에 관계된 건데 여기 보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꼭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서라고 또 하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옛 언약, 새 언약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제자들한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증거해라 너희들이. 그걸 예수님이 강력하게 제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떡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뛰어나와서 전한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핵심이 중심이 어디냐면 부활에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도 십자가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계속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되죠. 제대로 알게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1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배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전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살리신 이분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31절에 보면 그 전에 그러면 12사도만 받느냐?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여러분 다윗이 예언했어요. 미리 본고로 성령께서 어떻게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줬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해놨어요. 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예언했는데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증인이 아니냐? 부활의 증인이. 그가 다윗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통해서 알게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문선 목사가 말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저요,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 제가 세계적인 석학들 책을 쫙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해석들이 틀려. 해석들이.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 베드로 설교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설교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문선 목사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 신학자가 해석해 놓은 걸로 목사님이 지금 어디 책에 보고 와서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구약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걸 제가 또 뭐하러 거기서 또 풀어서 설교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베드로가 이미 다 풀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풀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하러 풀어가지고 또 설교를 하겠어요. 신학자 말을 이용하면서 해석들이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서로 석학들이라고 해서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많이 비교해서 보잖아요. 비교해서 보면 그래요. 비교해서 보면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미리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통해서 그래서 부활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범인이 한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해서
영적인 사람이 하는 설교지 이게 베드로 설교가 여러분 무식한 공부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가방끈 짧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하는데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3,000명이.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에 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가방끈이 이렇게 짧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그것도. 야, 이건 내가 이게 상상을 초래해요. 10명만 회개해도 대단한 건데 이 3,000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 예수님을 너희들 죽였지 않느냐?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했다. 너희들 누구 죽였냐 지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아들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막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존경해가지고 요즘도 목사님 책을 많이 읽어요. 이번에 정말 영국을 정말 바르게 세웠던 훌륭한 목사님이죠. 말씀으로만. 정말 말씀을 강조해요. 제가 그번 책을 읽으면서 어떨 때 지루할 때가 많아. 읽다 보면. 이분은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데 말씀만 증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의 말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역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틴 노이즈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책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물 위에 걸으시고 막 소경에 여시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갖가지 기적을 행하신 사역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니까 와 대단한 분이 우리가 따르는 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거? 서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믿었다면 예수님 붙잡혔을 때 끝까지 쫓아갔죠. 근데 예수님 붙잡히니까 도망가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수지자의 양심이 있으니까 멀리 쫓아가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아니에요.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부활의 빛 아래서만 제자들이 부활의 빛, 부활을 통해서 제조명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스승 딱 보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지금까지 기적을 돌이켜보니까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기다렸다는 메시아시구나.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근데 또 이런 말은 이거 좀 이번엔 경거망동한데 아니 어떻게 죽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하시면 됐지. 이렇게 좀 경거망동하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죽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면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해석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죽으셔야 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십자가 특별히 부활을 빼버리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빛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군지 증명이 안 되는데 십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가 중요한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뭘 전했어요? 강력하게 부활을 증거했어요. 너희들 죽인 분 부활한 거 우리 눈으로 봤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죽였다. 이러니까 막 할 말이 없잖아요. 회개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역사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실제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일어나요. 안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 열매적인 회개는요. 여러분 매일 짓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어떨 때는. 그리고 이런 또 질문하잖아요. 이상한 질문하잖아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거짓말 했어요. 근데 그걸 회개 못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나요?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지옥 가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순간적으로 잠깐 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겠어요? 네. 죽었다고 금방 죽었다고? 한 가지 제가 그럼 무시해라 그런 얘기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 안 시키고 죽게 만드냔 말이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회개 안 시키고 죽게 데려가시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다 정리하게 하시고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뒤에 보면 부활을 쫙 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 나사렛 예수, 그분은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지 않아. 너희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 이 법 없는 자라는 말은 율법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뒤에 이제 쫙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막 말씀을 이렇게 좀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 사람의 지혜로 나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로 나온 메시지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요, 예전에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아직도 그런 이단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다 이렇게 임재하셨잖아요. 임재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양자로 받아들였대요. 피조물이래요, 예수님이. 이런 이단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확실하게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걸 증명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증명해 보셨다는 얘기지, 그때 하나님의 아니 이제 네가 내 아들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만세 전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본체입니다.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져서. 아멘.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뭘로 하십니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알아요. 눈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 보이십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거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어요. 그럼 목사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증거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화점에서 이런 비유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서 여러분 이제 아무도 안 봐, CCTV 없는 데서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좋은 걸, 비싼 거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가방에 딱 담았어. 그리고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양심이 좀 바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하는 거,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 볼 땐 죄인데 누구나 다 하는 거 자기도 하면서 양심에 전혀 가책을 안 느껴. 그러면서 다 그러는 건데 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게 얼마 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차장이 이게 빵 모자를 하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오라이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7살 이하는 차비를 안 냈어. 그럼 애가 키가 작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엄마들이? 어떻게 알아? 얘 몇 살이라 그래요? 해보셨구나. 이거 아시네. 안 해보면 어떡하냔 말이야 이걸. 이게 요만하니까 이제 키가 작으니까 애가 다른 데에 비교하면 작으니까 얘 6살이에요 이렇게 달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조차 못했어요. 어떻게 그걸 속여? 여러분 혹시 중에 그런 죄들이 계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죄예요. 그거 거짓말하고 속였잖아. 그 버스비 안 냈잖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거 회개할 죄예요. 회개할 죄. 어떤 집사님은 남편 지갑에서 뒤져가지고 비자금들 있잖아요. 비자금들. 그걸 다 그냥 찾아가지고 그걸 다 그냥 모른 척하는 거야. 본인 얘기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본인 얘기하니까 알지. 내가 뭐 비자금을 훔치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훔쳐가지고 숨겼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더래. 미안하다고 막 사과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아내 같으면은, 이 나쁜 인간 그래. 데려다가 죽을 고생시키고 비자금까지 또 숨겨놔? 막 그러면서 욕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남편 지갑에서 돈을 못 가지고 10,000원도 허락을 받고 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냥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거 별로 없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책 끼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똑같아. 다른 게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힘들 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들고 괴로운데 위로 주고 평강을 주시고. 누가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세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음성을 이렇게 안 들려주시더라도 알려주신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자매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좋다고 전화해가지고 쫓아다녀서,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사귀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만나자고 딱 그랬는데, 제가 백화점 앞에 서 있는데 막 몸이 막 떨려요. 떨리면서 속으로 오늘 그만 만나자 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급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백화점 앞에 서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축복해줘라 그러지. 만나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그만 만나자고 그런 얘기 하려고 했지 않냐고 이렇게 하니까 맞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기도 해줬어요. 그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신다니까요. 아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백화점에 서가지고 춤을 탁 뱉어가지고 그만 만나 이런 일 했겠단 말이에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가슴에서 막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성령이 하시는지, 성령이 하시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오늘 명확하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산 자와 죽은 자란 말은, 죽은 자는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순교했습니까? 죽은 자, 지금 살아있는 자들, 산 자,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떨 때 보면 내가 주인이 되는 때가 많고 주님을 부려먹을 때 많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또 교만해져요. 또 거기다가 이게 참, 그것도 못하면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께 순종해서 나를 드려야 돼, 그분 앞에. 제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자유함을 많이 얻었어요. 자유함을 많이 얻고 굉장히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엎드려가지고 주님 말씀해달라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늘 이제 여쭤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늘 여쭤보니까 주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걸 느껴요. 죄를 100%안 진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리니까 순종하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진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주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또 예수 믿는다고 또 말하면서 또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그분하고 늘 나 자신을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쭤봐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가장 그분이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길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가장 잘 선택했구나. 제대로 간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말 가까워진다고 하는 걸 느끼고 굉장히 내게 영적인 힘이 실리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런 어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부활을 보고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다음에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지 않았냐. 옛날로 직업으로 돌아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해서는 변화되지 않았다.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28장 6절 7절을 볼까요? 2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또 발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한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게 몇 번째 만난지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7명의 제자들. 부활을 목격한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 사명을 거기서 주시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죠. 이걸 쭉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 배웠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요. 와가지고 120문도가 베드로 포함해서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안 떠났어요.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어떻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떠나지는 못하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확신은 있는데 이제 믿어요. 확실히 믿어. 예수님 부활한 걸 계속 봤거든.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모여서 이제 이 마가복음 밤에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 12사도 다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여성들 쭉 해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성령이 맺죠. 그러니까 언제 변화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봤는데 뭐 어떻게 부인해? 나 부활 못 봤어요. 부활 없어요. 이런 것도 거짓말 어떻게 해? 봤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유하라.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때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떠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정말 실제로, 인격체로 여러분이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실제가 돼야 돼. 삶의 실제가 돼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 암에 이렇게 딱 진단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3기인가 4기인가 받았대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아니야 여보, 그럴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고 다 헌신했는데. 그분들은요, 김영희 선교사님은 지금도 컨테이너에 살아요. 컨테이너. 세계적인 그 순회 선교단 이끄시면서 한 100여 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세요.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막 지원 사격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아니야 여보, 모든 거 다 버리고, 당신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당신이 해결해. 기도해가지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뭐 월급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서 받았어.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게는 살았어. 그런데 암에 사기라니까 이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그들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근데 이제 CT 촬영하고 딱 해보니까 증명이 있잖아.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있으니까 말 못하더래. 기도해가 지금은 나셨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증거, 물증이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죠. 물증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물증이에요. 꼼짝 못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거짓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짓말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이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걸 증거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우리도 그걸 지금 우리가 예수님 직접 부활한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으로 봤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봤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믿어 버놓고 믿어, 그냥 목사님 설교하니까 믿어, 그냥 그래 목사님 설교하는데 믿어주자, 저렇게 애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믿어주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물증을 갖고 믿는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는 확실한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역사 속에 오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가짜지요. 종교생활 하는 거지.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주되심을 선포함으로 나타납니다. 강력하게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실제야.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인이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사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죄송합니다. 그 로마의 네로가, 아니면 네로 황제가 주라고 해, 고백하라. 나 뭐 우리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하고 지금 그 시대하고 믿는 거 달라요. 그 시대는 주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야 돼. 근데 그들은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고백은요, 신앙 고백은 순교하고 이렇게 니꾸루예요. 근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지금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신앙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껍데기 신앙생활 하다가 세월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돈입니까? 돈이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까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네. 요즘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참 그 안 믿는 사람들요, 요즘에 심각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푸른색 그 체육복 같은 거 입고 그냥 제수번호 같은 거 쓰가지고, 그리고서 뭐 요즘 보니까 그거 막 영상 나오잖아요. 세계 막 각국에 이렇게 지금 그런 축제를 벌이고 막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게 완전히 그 영화가 반기독교적인 영화거든요. 세상에 게임하면서 죽여버려. 근데 거기 보면 돈 따기 위해서, 돈, 오로지 돈이야. 돈이 쏟아지는 거 보고 옆에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목숨 걸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가 죽는데도 돈이 막 떨어지니까, 큰 항아리 같은 이 투명한 그 항아리,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이 떨어지니까, 죽을 때마다, 한 사람 죽을 때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죽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반대하고 나갔다가 다시 돈 벌러 다시 들어와. 그래가지고 다 죽고 한 사람만 남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돈 위해서 목숨 걸고 뛰다가 결국 죽어.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이 오늘 현대판,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거기 합류해가지고 그러고 살아. 예, 돈에 목숨 걸고 살아. 야, 참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이렇게 잠깐 이 영상을 봤더니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게 저희 옆에서 죽어나가는데, 총에 맞아 죽어나가는데도 생명 걸고 그 게임에 몰입을 해. 야, 근데 보세요. 이게 오늘날 현대판,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이런 영화를 즐기면서 우리가 그대로 패러디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어디 가거든 제발 패러디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필요한 거지. 생활에 필요한 거지. 명예, 지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내가 신실해서 믿을만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사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 사람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분이 실제라면, 그분이 늘 그렇게 동행한다면 그 사람 믿을만 해요. 왜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니까, 무슨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사람처럼 믿을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한 주간 동안 누굴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